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친구 여러분, 지난 수요일은 애쉬 웬스데이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일이랍니다. 부활절까지 40일 동안 지키는 이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음, 또 부활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기를 힘쓰는 기간인데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또 지혜롭게 자라나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자기가 진짜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프라이드풀한 개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옛날 농장 근처에 개미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개미들은 음식을 모으느라 부지런히 일했는데 여기저기 쓰레기통에서 음식들을 주워서는 마당을 건너고 모래밭을 건너서 또 언덕을 넘어 개미들의 비밀 장소인 긴 터널 속에 음식물들을 보관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빛나는 큰 실버 스푼을 모래밭에 떨어뜨렸답니다. 대부분의 개미들은 음식을 입에 물고 가느라 너무 바빠서 은스푼을 쳐다보지도 않고 또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오는 개미가 은스푼을 발견하고는 그 은스푼을 쳐다보고는 글쎄 그 은스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Wow, look how big I am. I am bigger and stronger and smarter than others. 와우, 내가 이렇게 크다니. 세상 그 누구보다도 크고 힘이 세고 똑똑한 것 같아. 하면서 개미는 갑자기 기분이 우쭐해진 거예요. 사실은 은수푼의 볼록한 부분에 자기 모습이 비쳐서 크게 보였을 뿐 실제는 그저 작은 개미였을 뿐이었는데 그 개미가 착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개미는 이제 나는 더 이상 작은 개미가 아니야. 나는 크고 힘도 세고 똑똑하니까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하더니 입에 물고 있던 음식도 던져버리고 그 다음 날부터 개미들의 왕이나 된 것처럼 벤조를 치면서 하루 종일 놀기만 하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다른 개미들은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그 프라이드풀한 개미는 늦잠을 자더니 또 벤조를 치면서 놀고만 있는 거예요. 결국 보다 못한 개미 친구들이 찾아와서 헤이 친구, 와서 같이 일하자. 우리는 작으니까 우리 힘을 모아서 열심히 일해서 빨리 음식을 모아놓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이 놀면 되잖아. 라고 했는데 그 프라이드풀한 개미는 I am bigger, stronger and smarter than you. 그러면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아무도 나에게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며 다른 친구 개미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빈둥빈둥 놀고 또 잠만 자는 거였어요. 그렇게 휙휙 시간이 한참 지나니 점점 날씨도 추워지고 눈이 내리는 겨울이 되었어요. 겨울이 되자 맑은 연못에 얼음이 얼었고 그 얼음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본 개미는 아차, 내가 잘못 생각했어 라고 깨닫게 되었고요. 자기가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개미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주위에 친구도 없고 그 개미에게는 먹을 음식도 또 따뜻한 집도 없이 배도 고프고 추운 숲속에 혼자 남아있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친구들과 따뜻한 집을 생각하다가 용기를 내어 친구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 친구야,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자 이 개미를 불쌍히 여긴 친구들이 이 개미를 용서해 주었고요. 따뜻한 개미굴에서 친구들이 여름 내내 모아둔 음식을 함께 먹으며 다시 같이 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어리석은 개미가 볼록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는 자기가 정말 힘도 세고 크고 똑똑한 줄 착각했다가 정말 우쭐해져서 왕처럼 행동했다가 자기의 참 모습을 깨닫고 돌아온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도 보니까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는 그러니까 폴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스를 여행하면서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중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는 헬라 철학으로 아주 유명한 아테네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때 아테네의 유명한 철학자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고린도에는 디오게네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살았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인 기원전 330년에 북부 그리스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만난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요. 잠깐 들려드릴게요. 디오게네스 철학자는 아주 괴팍하고 좀 기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포도주를 저장한 큰 통 속에 살고요. 한날은 아침 햇살을 즐기고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라고 하자 디오게네스는 나에게 딱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당신이 지금 나의 아침 햇살을 가리고 있으니 좀 비켜주시오 라고 대답했답니다. 이야기처럼 디오게네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지혜를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아주 많았었어요. 이렇게 헬라 철학이 발달한 곳이다 보니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이성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교회 사람들 중에 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기도 했고요. 또 헬라 철학이 영의 구원,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구원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해서 자기 몸을 아주 괴롭게 하거나 또는 자기 몸이 내키는 대로 취급하여 아주 문란하고 나쁜 생활을 하는 등 교회 내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대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인간의 지혜나 이성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교만하고 자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며 살아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배우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세상의 지혜, 즉 철학과 인간의 종교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또 철학이 있는데 각각 나름대로 영원히 사는 길, 또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길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특히 헬라 철학에서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어떤 이상향을 깨달으면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이상향에 들어가는 사람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또는 신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영웅들만 이상향에 들어간다라고 했고요. 나중에는 신에 의해 선택된 사람, 바르게 산 사람, 영웅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우리 일반 사람들은 갈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철학이 점점 발달된 14세기경에는 윌리엄이라는 철학자는 이상향이 있는지조차도 인간의 생각 속에 존재할 뿐 실제로는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불교나 이슬람 종교에서는 착한 행실을 우리가 많이 하면, 착하게 행동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죽음이 없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인간은 다 알 수 없고 기껏해야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른 그래서 우리의 행위도 완벽할 수가 없겠죠.
결국 인간의 행동으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나요? 그것은 바로 겸손한 사람들, 즉 스스로의 지혜와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응은 대가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 번 들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우리의 죄의 결과로 생긴 모든 저주와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들이 겪어야 할 모든 고통들도 예수님께서 직접 겪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죄 없이 사셨고요. 또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오늘 본문 30절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신데 그는 우리들의 의로움, 즉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요. 또 우리들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어서 우리가 거룩하고 또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고요. 또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올해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며 또 더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행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아멘이시죠? 네, 그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시며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예수님을 더 알고 사랑하며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한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혹은 모아놓으셨다가 교회 가시는 부모님 편에 헌금하셔도 되고요. 또는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같이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